오늘 오랜만에 우리 본 얼굴도 있고요. 오늘 현서 특송 은혜로웠어요. 아까 연습 때 더 잘했는데 새벽 아침에 이게 목소리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참 은혜로웠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서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도와 또 격려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우리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 우리 주님과 친밀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왔던 이 손님들 이제 맞이했고, 아브라함은 부시불식간에 손님을 맞이했는데 거기에 천사와 또 우리 하나님이 계셨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왔던 그 손님이요, 그 중에 이제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을 향해 떠납니다. 소돔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만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렇게 나눠서 뭘 할까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한 절이지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이 가까움은요, 감추는 법이 없죠. 가까우면 속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 사이, 친한 구역 식구끼리, 친한 우리 여전도 남자애들끼리 보면은 있었던 얘기, 없었던 얘기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굉장히 입이 간질간질 하실 거예요. 그렇죠? 평소 같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식사 점심 때 예배 마치면 가서 식사하면서 막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 지금 아마 이만큼 아마 한 보따리 있을 거예요, 얘기가. 그렇죠? 잘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가 또 이제 식사가 되어지고 이제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될 때 많이 이렇게 터놓으시고요. 너무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얘기하시고, 야, 우리가 더 자세한 거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1시간 정도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진정한 가까움은요, 감추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없지만 이사야서 41장 8절에 말씀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까이 지내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죠. 내 안에 복음이 흐르면, 내 안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면요, 낮아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낮아지시거든요. 하나님이요, 허물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넘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넘치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면 우리는 이렇게 뭔가 권위의식, 직급 이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이 목사든요, 이 장로든, 이 권사든요, 그것을 계급으로 착각하지 않고요,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려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과 반대되는 문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넘치면요,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이 국민일보 종교국장 이태영 씨가 쓰신 더 있다, 코스타 강사신데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유명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뭐 영성, 말씀, 뭐 실천, 은사,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가라고 생각한 분들을 이분이 당시 만났어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리처드 머우, 마이클 비클, 유진 피터슨, 빌 존슨, 이 당시에 이제 고 이민아 목사님, 로렌 커닝햄, 송기철 장로님, 유기성 목사님, 대천덕 신부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분이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각자의 신앙의 색깔은, 신학적인 색깔은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만나기가 쉽다. 벽이 높지 않았다. 보통은요, 어설픈 내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만나기가 참 어렵어요. 뭔가 벽을 두고 그분을 만나려면 힘들고. 저도요, 그걸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 담임 목사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가운데 고민거리와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전화도 하시고 오셔서 상담할 거 있으면요,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열려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참된 중보는 이 주님과 이 친밀함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죠.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요, 이 중보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보면은 이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로목은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가로목은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 관계,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서로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는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수평적인 인간적인 관계도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지 이 관계도 잘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져야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낮아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용서해주고 열리고 다가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옹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정죄함이 들고 율법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그 관계 속에서 또 중보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을 보십니까? 저 멀리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옆에 계셔서 손잡고 주님 그래야 그래 나다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계신 바라보기도 어려운 차마 갈 수 없는 구약처럼 거길 가기 위해서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소잡고 양잡고 간신히 들어가는, 간신히 만날 수 없는, 만나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이 언어에서도요, 이 외국과 미국 문화와 우리가 문화가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라고 얘기 못합니다. 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너 못하죠. 근데요, 영어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연결해요? you라고 그래요. 너. 이 언어에서도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굉장히 이 예배에 또 기도에 열심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 응답 받는 걸 보면 이 미국 사람들 참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당신 친구로서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나가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벗이 되길 원합니다. 친구처럼 나누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숨김없이 얘기하시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보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구는요, 그런 게 친구잖아요. 힘든 거 얘기하는 것, 내가 실수했던 것들, 나에게 아픈 것들 다 나누는 게 친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벗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이지 마시고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는데요, 신약에서도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비전을 다 나누길 원하세요.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나누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제자들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하신 이유는요, 종과 친구의 차이점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종은 주인의 의도하는 목적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몰라요. 그냥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주인이 시키면 그에 대해서 시켜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친구인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또 아버지의 계획과 이 비전을 다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제 죽음과 이제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지금 모르지만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이런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도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것은요. 야,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넌 몰라도 돼. 이게 아닌 거. 그냥 너는 있는 거에 해. 맡긴 거에 그냥 감당해. 이건 종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죽을 거고 십자가에 갈 거고,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그런 제물이다, 그런 십자가이다,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같이 동참할 것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냥 종으로서의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제 미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포부를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실 거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약속된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좋죠. 감격하죠. 와, 그렇구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와, 기분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 그 계획도 숨김없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오셔서 확인하십니다. 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 바벨탑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하늘까지 달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낮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될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내려오시는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타락성을, 실상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천사들과 같이 오셔서 이 탐방을 하시고 신방을 하시는 이유는 확인차 오신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면은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란 단어 속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상황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성서에서 부르짖음은요, 이 히브리어로 체아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체아카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 약한 사람이 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구원을 외치는 호소가 바로 이 체아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권리, 나의 이것 인권,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제발 좀 풀어달라, 이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흔히 가난한 자가요, 이 억눌린 자가 학대받고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자에 비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 이 치약합니다. 한마디로 이 법정 공동체가 있는 이들의 이들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면요, 모든 법의 수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약한 자의 억울한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하면서 그런 억울함들, 가난한 자들의 학대받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을 막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십니다. 지금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무법천지인 겁니다.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이 성경에서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놔두시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가 잡혀간가 보면은 우상 숭배가 있지만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악한 자들의 억눌림과 가난한 자들의 계속 억눌림, 학대받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억눌린 자의, 아픈 자의 그런 부르짖음을 특히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요, 그들이 물이 없음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거기서 생수를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그런 바로의 그런 밑에 속박 속에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요, 하소연할 데 없고 누구한테도 여러분 그 억눌림과 여러 가지 억울함들을 얘기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갈수록요, 이 험해지고 죄악이 번성할수록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죄악이 번성한데요, 왜 주님은 오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오셔서 심판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최대한 많이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고 그때까지 늦추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심판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배신했을 망정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중보자의 모습을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22절과 23절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냐면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이 여호와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요 기도의 대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구 앞에 기도에 드리는 대상이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기도에 힘이 납니다. 중보 기도할 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번 주에 제가 이 룻기서를 쭉 읽으면서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는 과부였던 룻, 가난했던 룻,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 다윗의 자손이,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어주는 걸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어떤 나의 그건 사랑을 받을, 은혜를 줄 그 건덕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룻과 같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구합니다 하면서 중보자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기도의 줄이 잡힙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묵상했던 고라 저손이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의 말에 권세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냥 평상시 때 도움 주는 것도 기쁘지만 환난 중에 주시는 큰 도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고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이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서 나갔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자세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는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티끌이 영어로 보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I'm nothing이라고 했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먼지와 재와 같습니다. 나는 dust and ash라고 그래요. 나는 먼지고 재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먼지에 뭐 쓸데겠나요? 이 먼지 묻으면 그냥 털어버릴 뿐이잖아요. 그냥 없어질 거잖아요. 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요. 하나님, 저는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털어버리면 없어질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날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없어져 털어버리는 그런 먼지와 죄와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정확하게 놓으셨던 이유는 너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왕이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이거는 기억해야 돼. 너의 창조주는 나 하나님이야.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벗이라고 해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먼지와 같은 티끌 존재입니다. 그를 인정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또한 그는 중보의 모습이 담대함입니다. 27절 똑같이 보면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감히 영어에 보면요 몰드라고 되어 있어요. 몰드란 뜻은 담대함, 용감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티끌 같고 재와 같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볼드, 담대하게, 감히, 용감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내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25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악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인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의 정의에 부당한 거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되면요, 말씀을 우리가 더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눈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도 보면요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 이 백성을 진노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지로 인하여서 그들을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른 백성을 이제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생각했는데 이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멸하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 명예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구원했는데 이제 광야까지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백성을 다 죽여버린 이런 하나님 명예가 떨어집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니까 그 명예를 위해서도 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예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의로운 하나님 명예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또한 이 기도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위해서,
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중보합니다. 이따 보겠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 기도합니다. 우리가 뭔가 끈질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래요. 이따 보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명 하면서 10명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놓고 롯 좀 살려주세요 할 수는 없고, 지금 하나님이 공의에 호소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한마디로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요, 우리 종교를 물어보면 부모 종교를 따라서 내 종교도 불교, 부모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고 적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무교입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예전에는 반기독교화가 되어 있었는데, 기독교에서 반대되는, 그것은 기독교를 그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비기독교화됩니다. 아예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요, 이 탈종교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가난한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은혜라도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찾는 애라도 쓰고 은혜도 기대하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요, 교회에 대한 것이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지금 10대들은 어떻습니까? 참 걱정이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 부모 따라 교회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통계에 의하면 20살이 되고요, 대학을 다니다 보면요, 이제 내 주관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억눌리고 부모님에 따라서 왔다지만 내 주관을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경험하거나 은혜 받지 못하면 그는 바로 탈종교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세태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지금은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시대입니다. 왜요? 탈종교화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 우리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요, 사명입니다. 그냥 한 행사가 아니라요, 이때를 놓치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때 교회를 떠나면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를 구원해달라고 롯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쉽게 제안을 응낙하시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시 불안해졌어요. 이 제약된 도시에서 과연 의인이 50명 있을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깎기 시작합니다. 40명, 45명,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10명이에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이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10명이란 이 사회 전체를 지탱해주고 대변하는 최소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고요. 이 룻기 4장 2절에 보면요, 당시 보아스가 그 성읍에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이제 고엘, 기업을 물을 자. 이제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 이 서열이 있는데요, 자기는 두 번째 서열인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이제 했다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가 이제 형사 취수법이라도 비슷한데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들, 또 뭔가 빚이 진 것이 있으면 우리 가문에서 같은 책임을 가지고 그 빚을 갚아줘야 될,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제 이 법적으로 효력을 바르기 위해서는 10명의 최소의 대변에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이 장로 10명을 모아놓고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룻기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10명은 바로 전체를 상징하는 이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의지가 강하세요.
은혜 수를 5번이나 바꾸면서도요, 이 소돔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용서의 의지가 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조카 롯과 죄악에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사정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벗고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중보기도를 하면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된 것은요, 그 안에 가득한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인은요, 여기서 완벽한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믿는 제대로 된 10명만 있어도 공의와 정의가 살할 수 있었는데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3.1절이죠. 삶의 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모두 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개신교는 16명이 이 민족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으로 힘들어도 자꾸 들어가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자유가 훼손될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0명이면요 노쇠 직계자 가족보다 조금 많은 숫자예요. 딸 2명 있었고 사위 2명, 자기 아내, 그다음 자기 또 6명인데 이 4명에게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도 4명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만 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무정하고 음란한 눈앞에 심판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매일 중보하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혹시 나는 지금 이 롯 가족처럼 직계 가족 속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믿음,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앞에 내 욕망이요 다 꼬꾸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분이 시드니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이게 개척해서 한 800명까지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모르게 소유의식이 생겼어요.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알려지니까 안정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숫자가 너의 삶에 안정감을 주느냐? 내가 아니고 이 교회가 너에게 안정감을 주느냐?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너의 교회가 아니다 라는 책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회개하고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만두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분은 교회에 대한 자유로워졌고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롯이 우리는 악한 사람, 다른 사람, 제3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없을 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요, 능력이 없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씀밖에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규현 목사님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면서 내 안에 복음으로 내 영혼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이 흘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은 열명과 같은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각자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정말 친밀한 먼저 중보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남을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간절한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다가가고 그 삶으로 인해서 내 입술과 나의 삶의 열매들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믿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